제가 가진 구약성경 131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지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눔교회를 섬기시는 조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나의 영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나눔교회 조용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강단 교류가 됐는지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우리 성도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제 부교역자들 중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이제 부목사들이 한번 모여가지고요.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매주 준비하는 설교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는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좋은 주변에 있는 이제 우리 형제 교회 같이 이제 정말 형제 같이 느끼는 교회들에게 좀 이렇게 서로 강단을 좀 교류하면서 서로가 서로 교회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도 갖고 또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목사가 또 하는 설교들도 한번 들어볼 기회도 주고 그리고 매주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부담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조금은 좀 여유 있게 한 주간을 보내고 좀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팀을 짜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영신교회 가겠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교회랑 아주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14분 2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깝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영신교회 오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 또 우리 이제 김상호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거의 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오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저희 교회도 자주 오셨고 저도 여러 번 또 왔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계속 이제 리모델링 했는데 언제 오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봐야 되고 꼭 지하를 가서 봐야 된다. 이 두 개를 봐야 이제 우리 교회를 아는 거니까 여러 이렇게 말을 하던 중에 그러면 제가 이제 영신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형님도 저희 교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평소에 그 정말 잘생기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보다 더 잘생긴 목사가 왔으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말씀 듣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직 나의 영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두 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나눔교회에서는요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름 사역들이 있고요, 여러 캠프들이 지금 막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캠프들을 위한 이제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여름에 여러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저희에게 있고요. 저희 교회에도 있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좌절과 낙심,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크게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회복될 수 있는 건가? 과연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건가? 이전날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주일학교들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름마다 있었던 많은 캠프들도 없어졌고요. 또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없어졌고, 사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어린 아이들, 또 영아 유치부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또 분위기만 봐도요,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모이라고 하면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도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아래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영신교회는 그래도 뭐 좋은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도 다음 세대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지만, 한국교회 전반을 봤을 때 요 그룹이 완전히 많이 약해져 있는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여름 사역을 막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또 재확산된다라고 하면서 좀 준비했던 또 캠프들을 열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일들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다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날까?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자, 이런 시기에 저는 스가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고요. 이 스가랴서 앞에 나와 있는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교회 성도들과 나누게 되었고, 또 그걸 정리해 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뒷부분에,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책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설교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 8가지 환상,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있는데요. 이 환상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배경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학계 선지자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소리질러 외쳤다면, 스가랴 역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학계가 성전을 재건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고요. 그 재건이 시작된 지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스가랴가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성전을 짓기 원한 자는 가라라고 말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한 이 1차 이제 성도들은요, 모여서 성전을 재건할 일을 준비했는데, 이 재건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실패했고요. 그 뒤로 16년 동안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났고요. 이 학계 선지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성전이 재건되지요. 자,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데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거기에 있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통곡하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날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는데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 한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처럼 그렇게 임할 것인가?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엄청나게 화려했던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 돌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드는 이 성전에 돌아오실까? 옛날에 비하면 훨씬 작아 보이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초라해 보이는 여기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이시고 다시 부흥케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오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바로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돌아오라 내게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이미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희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이 페르시아에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올 때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돌아오고 중심까지 돌아와서 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1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 성전을 너희가 재건하고 그 재건한 성전에 내가 임한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8편의 환상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요, 이 스가랴의 환상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오실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부흥, 그 놀라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그 거듭남의 역사, 내 마음과 내 가족에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스가랴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을 가지고요, 스가랴의 8편의 환상들을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5번째 환상인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5번째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숭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등잔대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잔대와 이 감람나무 사이에는 관이 있어 가지고요, 이 두 개의 관을 통해 가지고 이 등잔대의 기름에게 공급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이 기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름을 내려줘 가지고 이 7개의 촛대가 있는 등잔대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의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있는 이 등잔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양과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7개의 가지가 있는 이 등잔대에 여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성막 안에서 성소를 밝히는 불로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메노나라고 부르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성소 안에 있는 메노나와 지금 환상 가운데 보이는 이 메노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일반적인 메노나는 기름 그릇이 아래쪽에 있고요, 심지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거꾸로 기름 그릇이 위쪽에 있고요, 위쪽에서 7개의 관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이 7개의 불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죠. 또 감람나무에 이 이제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기름을 원래 메노나에서는 기름 그릇에 계속해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름 그릇을 채워 가지고 이 불이 꺼지게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이제 환상 가운데 이건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무에 빨대를 딱 꽂아 가지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자동 공급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환상은 너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이전에 있는 성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환상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는 밑에서 기름을 빨아 올리는 방식이었고, 7개의 관이 아니라 1개의 관으로 기름을 올리는 거였고,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등잔대는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위로부터 기름이 부어지고 있고 7개의 관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7배나 더 밝고 영원하며 끊임없이 빛나는 불빛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환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을 때는 어떻게 듣냐면, 새로운 성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런 열심히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요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위대한 성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신약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친히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성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등잔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성전이 될 터인데, 새 성전이 되어지는 나는 이전날 너희가 봤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이다. 거기는 7배나 더 밝은 빛이 비칠 것이며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될 것이며 그 기름이 위로부터 아래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위대한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순금 등잔대는요 기본적으로 7배나 밝은 빛으로 꺼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빛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우리가 환상을 봤습니다. 순금 등잔대를 봤고요. 이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를 봤습니다. 순금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은 두 감람나무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에 관이 있고요. 그 관이 순금 등잔대의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그릇에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있죠. 그리고요 이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감람나무를요 기름 부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총독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에 앞장선 두 사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 두 사람을 감람나무라고 불렀구나, 두 감람나무가 저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약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이라고 하는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단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진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하는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항상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5번째 환상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너희가 이전에 만났던, 이전에 봤던, 이전에 경험했던 성전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예수님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그분과 함께 빛나면서 그분을 빛내고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난 잘난 사람이고, 내가 많이 배웠으면 난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것들이 많으면 난 괜찮고, 만약 그런 게 없으면 난 아주 비참하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나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고 바로 너희이기에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말하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잘 돼도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에 높아져서 누군가를 짓밟지도 않죠. 여러분,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지 못해도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동일하게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이 순금 등잔대와 이 두 감람나무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감람나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람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전한 기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되는데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우리가 예수님께 공급할 만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면은요 과연 교회가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빛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게 만드는 일에 교회들이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만들기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 앞에 서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땅의 청년들을 바라보고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고민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 땅의 교회를 이어달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달려가면서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교회만 봐도 그런데요 나 자신만 봐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요 그래도 꽤나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제껏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지만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아니 내가 지금 6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저는요 다른 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건 참 민망한데요 저 자신을 볼 때도 이 질문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익히면서 처음에는 좀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뭔가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연차가 길어져 가고 사역을 하고 담임이 되고 몇 년차 사역을 하면서 점점 제 자신을 보니까요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익숙해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제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대로 이렇게 가면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볼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친한 분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권사님은 지난 8년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다 잘 말을 못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정상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나 잘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 우리가 과연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감람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우리의 있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놓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너 못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신뢰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주셨다면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계획과 만드실 힘과 만드실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무언가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했다면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처음으로는요,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안 되는 걸 밝히고 있죠. 뭐냐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을 의미하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으로 보이는 힘을 의미하고요, 능력을 의미하는 이 코아르라고 하는 표현은 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힘, 내적이건 외적이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실제로 너희가 성도가 되는 것,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부흥을 이뤄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감람나무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종류의 삶은 살 수 없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가 능력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 힘과 능력, 돈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이러저러한 종류의 똑똑한 사람이 많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예배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일반적인 일이라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적인 전쟁에 관한 거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이 싸움에 있어서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명령받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맞는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오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걸로도 안 되고요, 오직 이걸로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직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여기 있는 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호흡을 의미하고 생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의 영으로 하고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요,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걸 감싸고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요, 이 모세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바다를 갈라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 바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역시 루아흐 성령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죽은 자들 뼈들의 골짜기가 등장하는데, 이 뼈들의 골짜기 가운데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의 바람이 있었고요, 이 바람이 모든 걸 다시금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의 바람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뼈들을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루아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뼈들을 살려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시기만 하면 힘으로도 되지 않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았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바람으로 생기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신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일이 많잖아요. 우리 조은 목사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막 리모델링도 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들도 잘 또 이렇게 지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귀하고 복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어쩌면 힘으로 능으로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거고요.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어받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이어갈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 놀랍고 위대한 다음에 대한 비전은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할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아니 나는 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괜찮고, 그러나 내 자식 세대까지는 꼭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내 손자와 손녀들 세대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제발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이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 제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바람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큰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짓기를 방해하는 큰 산들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들은 그 산을 넘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 산을 허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요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느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배자가요 어느 날 피지배인들에게, 야 너네가 돌아가가지고 너희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잘 살아봐, 그런 왕이 어디 있고 그런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7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때가 됐을 때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등장하더니, 그 왕이 너희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며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려가지고 보냈던 역사가 일어났죠. 큰 산이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 큰 산이 옮겨져 평지가 되는 일을 이미 그들은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희는요, 큰 산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산이 우리 앞에 있고요, 그 산을 움직일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요,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는 31%였습니다. 높지 않아요. 31%, 한 3분의 1 정도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2년이 지난 다음에 최근에 올해 4월 달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18%로 떨어졌습니다. 5명 중에 1명밖에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전도가 될까요?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66%고요. 천주교는 67%인데 기독교는 18%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요, 괜찮아요. 이제까지 믿었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 30대 40대가 살고 있는 세대, 20대가 살고 있는 세대, 10대가 살고 있는 세대, 그 세대 속에는요 100명 중에 4명밖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사회를 지금 20대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지금 굉장히 많이 무력함을 느끼고 있고요, 패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고 있고요, 많은 또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 나만 좀 살아남았고 우리 교회만 살아남자라고 하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도 많이 나오고요, 개교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개교회주의도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고령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국교회 전체의 절반의 교회에는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 가운데 영아 유치부가 없는 교회의 비율이 거의 70%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주일학교가 계속 그냥 가면 아무런 큰 사고 없이 그대로 진행되면은요, 여러분 2030년, 벌써 7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203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90%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게 통계입니다. 10개 교회 중에요 1개 교회만 주일학교가 있고 나머지 모든 교회에 주일학교가 단 한 명도 없는 그 시대가 여러분 7년 후에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앞에 거대한 산이 놓여 있고 이 산을 옮길 만한 방법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들과 그 세미나와 그 계획과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거대한 산이 옮겨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산 앞에 우리는 이것들을 새롭게 만들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좀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큰 산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제발 성령님, 이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우리의 프로그램으로는,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는 도무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겠네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주님, 제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의 바람으로 저 마른 뼈 같은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일들을 주님, 우리가 제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고요. 그 산이 들어 올려져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것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이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영이시며 죽은 것을 살려 군대를 만드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느끼기에, 지금 경험하기에 내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산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산 앞에서 이제는 포기해버리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시며, 성령 하나님,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저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며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놓였습니다. 이 산을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오직 영으로만 되어지는 이 산이 옮겨져 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우리 자식들 가운데, 또 내 배우자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영신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적셔